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런 시죠.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삽의 자손이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때라고 하는 것도 잘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 그 당했던 위기의 상황과 너무나도 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하박국 시대에 지은 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박국서 1장 6절로 11절을 보면요. 6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요. 이게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마병이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같이 공격한다 그랬고요. 왕들을 멸시하며 백성들을 조롱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 이런 환경이라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시인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의 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고뇌의 밤을 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는 다시 한번 묵상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 보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이런 뜻이겠죠. 부르짖으리니 소리 지른다는 거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가지고 그냥 소리를 살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왜요? 시인이 지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 그건 뭐죠? 시인의 믿음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그렇게 말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확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생활의 바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될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2절, 나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민족의 환난을 자신의 환난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피곤하여 쓰러질지언정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 민족적인 환난 당했을 때에
멸망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자, 거기까지만 보면 그럼 편안한 사람들은 이거 기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니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그 매일의 삶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사단은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갈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평안과 배부름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위기만,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그 어려움만이 위기가 아니라 평안함도 위기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예요? 편안하고 배부르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 예, 복 주신 거 맞아요. 고난도 복이고요. 예, 평안함과 배부름도 복이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둘 다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숩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 사람들은 이걸 더 분명히 알고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사단과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의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3절부터 9절까지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니 그저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 때문에. 그죠?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예. 정말로 인자하심이 그친 것은 아닐까? 약속을 폐하신 건 아닐까? 베푸실 은혜를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노하심만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의 기도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 좀 나아요. 그러나 우리 예배 현장 한번 보면요, 수요일 예배 현장, 금요일 철야하며 기도했던 예배 현장 예전 같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그 기도가 예민하지 못해. 예전같이 영적 감성이 깊을수록, 영성이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우리 기도는 쉴 수가 없어요. 배부름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 색채의 기도는 나이가 들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되새김질, 영적인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요, 오늘도 과거 은혜 입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평가가 아닌 영적인 가치관의 평가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10절 한번 볼까요?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죠? 11절도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죠?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도, 주의 도.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없죠.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그 능력으로 하나님 뭐 했다고요? 구원해 내셨다고요.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다고요. 이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16절로 20절에서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의 두려움을 보고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나간 날들의 그 사건들을 함께 이렇게 믹스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출애굽한 그 과정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노아 홍수의 구원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만물들이 다,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거 홍해를 건너는 장면 아닙니까?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사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섭리자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리석게도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멀리 떠나시기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배당에 올 때에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일터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뭘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예.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죠? 그냥 홍수,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가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그 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20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뭐라 그랬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40년 과정을, 일정을 여기다 담은 거죠.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조의 때에도 일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일하셨고, 출애굽의 때에도 일하셨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것,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아삽의 후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생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도 함께 하시며 이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장소로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또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사역해야 하며 또 우리 찬양대를 지휘할 아버지 실력을 갖춘 귀한 전도사님을 아버지 꼭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는 모든 부분에서 필요가 채워지고 성도들이 참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